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쉬운 한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번에 걸친 복의 개념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라는 표현을 7번 해요. 성경에 여러 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특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사는 나그네 성도들의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 복이 뭔가를 방향성을 제시해요. 한번 봅시다. 오늘 서론을 읽기 전에 한번 먼저 그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 3절 제가 전부 다 저를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화면 제공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이 구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자, 뭐가 복이 있다는 거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러는 거죠. 자, 두 번째 14장 13절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죽는 죽음이 뭐다고? 복된 죽음. 아무리 세상 영웅으로 살아도 예수 없으면 불쌍한 죽음입니다. 시편 49편에 존귀했지 않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한 짐승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방향성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내가 예수 안 믿는 것을 두려워야지. 그럼 예수님 믿는다면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요. 그 다음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보라, 깨어 도둑같이. 예수님 온다.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도둑같이 와요. 그러니까 도둑은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예측불허로 오시는데 그 예측불허로 오시는 주님을 깨어가지고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 깨어 맞이하는 모습이 뭐냐면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거. 자, 거기 이스라엘에는 고대근동에 옷이 이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겉옷 걸치고 다닌 게 이불인데 그거 덮고 그러니까 그걸 옷을 벗어서 겉옷을 덮었는데 일어나가지고 깜짝 속옷 다 벗은 거잖아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데 그런 때에 자기의 벌거벗음을 보이지 않고 수치를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오실 것을 하면은 이미 겉옷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신앙이에요? 재림 준비 신앙. 여러분, 앞서 14장이 무슨 삶이에요? 웰다잉이잖아. 요즘 그런 게 있잖아. 웰빙, 그런 게 있잖아. 힐링 하는데 요즘 화두가 뭐예요? 웰다잉. 어떻게 잘 죽느냐.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힘 있느냐.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강단에서 정해진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해주냐.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 최고지. 예? 그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이야기 않지만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학교 모임 때문에 있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여기 강의를 하지만 배우는 게 많다. 왜냐? 이미 30년, 40년 된 사람들이 물론 20대, 30대도 있어요. 근데 이미 30년, 40년 된 사람은 50대, 60, 70대도 있어요. 공부를 하는 분들 중에. 근데 해외에 나가가지고 돈 벌다가 대학 공부 못한 거예요. 대학원 공부. 제가 가르치는 과정이 대학과 대학원 과정 두 과정을 가르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헐떡이면서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돼? 더 도전을 받지. 저 사람들은 한국교회 신앙보다 더 순수해. 그 사람들이 잘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살아요. 그런데 말씀에 헐떡인다. 그리고 재림을 준비한다. 그리고 오늘 보세요. 재림에 준비하는 자세가 또 다르죠. 그 다음에 지금 16장 했죠. 19장에 또 있어요. 19장 봅시다. 19장 몇 절입니까? 9절. 이게 네 번째죠? 19장 9절 네 번째. 같이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누가 복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데 그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 표현하죠?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있죠.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랬잖아요. 그 재림주에 대한 재림주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성도가 뭐라고? 복이 있다. 네 번째죠. 그 다음 20장 6절. 20장 6절. 그럼 다섯 번째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막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첫째 부활.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이긴 자의 부활. 그러니까 나그네 길 너가네 내가 예수 생명, 예수 부활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복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런 자가 복이 있어요. 이 다섯 번째였죠? 마지막 이제 여섯, 일곱 번째. 오늘 본문이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뒤에 이제 안 읽은 것까지 나오는데 자,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지키는 자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약속이죠. 주님 재림하시고 이런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걸 붙잡는 자가 뭐라고? 복이 있다. 1장 3절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2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두루마기는 뭐예요? 걸친 옷이에요. 그걸 깨끗이 빤다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청결과 거룩이죠. 재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준비된 자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송세월하지 않고 주님 약속을 붙잡는 자가 복이 있다. 7가지 복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2장까지 나타나는 이 7가지 복만 잘 붙잡아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방향성이 보여집니다. 자, 서론을 이제 교재로 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이 새 예루살렘 성의 찬란한 영광과 들어갈 자격을 교훈한 것이라면 우리 이미 21장에서 어떻던 게 있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그게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단장한 모습이 뭐 같아요? 신부가 단장한 모습과 같죠.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뭐였어요? 12문이 있고 12 기초석으로 담겨있는 보석들로 잘 했나 화려했었죠. 근데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애통함과 사망이 없지요. 그런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누가 들어가요? 거짓말에나 살인자나 복술자 이런 자는 못 들어가고 어떤 자만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그랬죠. 자, 그게 지난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의 모습은 뭐냐 보세요. 자, 다시 서론을 부분하면 22장은 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묘사하고 있고 그 증표로 생명수와 생명나무를 보여주고 있다. 또 본서 전체의 결론으로 이제까지 기록한 예언이 환상과 예언을 보여줬죠. 그 예언이 뭐한다? 신실성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김박성 곧 오신다 그러죠. 내가 속히 오리라 김박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런 김박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 초대와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다. 자,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도 오고 값없이 와서 오라 그러죠. 그런 초대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성 어떤 것이고 또 누가 누릴 수 있는 것일까? 이 예루살렘 복을 누가 누리냐 이거예요. 그 언약의 신실성 측면에서 살펴보자 했습니다. 자, 성경으로 와서 22장 1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 자, 여러분 흔히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뭘로 비유했느냐면 생명수로 비유했어요. 생명나무로 비유했고 특히 이스라엘에는 건기 우기가 분명하죠. 건기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강도 바짝 말라가지고 꼬랑같이 불러요. 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벌똥말똥한단 말입니다. 비가 오는 우기 때는 어떻게 해요? 범람해요. 뚝이 범람할 정도 비가 많이 오는데 이런. 그러니까 이 물은 너무 귀하다는 걸 알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뭘 파요? 우물을 파죠. 우물을.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다? 생명수의 강을 흘러가는 강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2번에 걸쳐서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이미 5 있었고 현재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게 소위 말하면은 바람기 있는 여인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들을 피해가지고 대낮 한낮에 그 물 길지 않는 시간에 와서 그렇게 물을 깃다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 여인이 말하되 그 물을 내게 주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수라는 생명수. 예수님이 생명수다.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이사야 55장 인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수라지. 생명수는 누구예요?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물이에요. 응? 그러니까 구원을 상징한 구원을. 그 생명수 강물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에스겔 강해를 했죠. 지금 다니엘 하고 있지만 에스겔 강해를 할 때 에스겔에서 환상 가운데 성전을 보여주셨죠. 에? 그 성전이 막 측량하잖아. 잣대로 어떻게 하고 막 그 참여하신 분들은 기억날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간인 거예요. 다 기억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측량하고 했는데 완전 성전이 다 완성됐어요. 근데 성전에서 완성이 됐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나왔어요? 물이 흘러나오죠. 그래 흘러나와가지고 지금 가보니까 처음에는 발목이 차요. 그래서 한참은 또 막 건너가가지고 멱적 건너가고 난 뒤에 재보니까 이제는 어디에 차요?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이제는 등이 헤엄칠 수만 없을 정도로 물이 가득하잖아요. 그 물이 뭐예요? 생명수라. 근데 그 생명수가 어디서 흘러나왔다고? 성전 문시방에서 흘러나와요. 생명수,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을 목축이는 분은 누구다는 거예요? 성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니. 그러니까 야 이거 46년 동안 쉬었는데 이걸 네가 사흘 만에 일으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성전은 뭐다?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럼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 이 말이다 말입니다. 이 심오한 진리가 이게 담겨 있어요. 그래 요한복음은 굉장히 탁월한 그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뭐 평신도용이라 그러는 천만에 이게 요한복음은 물론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기 위해 쓴 내용이지만
오늘날로 보면 굉장히 성숙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자, 1절 다시 봅니다.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는 하나님 어디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부터부터 흘러나와서 어디로? 길 가운데로. 모든 그 살리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강 좌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용비어천가에도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뭐요? 아니 흔들리고 샘이 깊은 문은 가마레 아니 그칠세 내일을 바라라 가나니 용비어천가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샘이 깊은 물과 같이 뿌리 깊은 나무가 어떻게 있어요? 깊은 물을 빠르죠. 캘리포니아에 있는 뭡니까? 그 요세미티 공원에 가보면 레드우드라고 하는 그 나무가 있잖아요. 길이가 막 110m, 120m까지 높이 쏟았는데 나무가 얼마나 크면 나무 가운데 구멍이 뚱 뚫려있는 구멍으로 길이 나 있고 그걸로 차가 지나간다니까. 근데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최고 110 몇 미터가 있는 나무를 어떤 나무라고 정해질 않는데 왜? 관광객이 몰리면 오염되니까. 안 알려준다는 거야. 그게 요세미티 공원이에요. 네?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근데 레드우드라는 그 나무에 영감을 얻어가지고,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리지가 그것이 건축이 됐다는 거예요. 그 레드우드가 나중에 보니까 그 나무가 왜 이렇게 오래 살고 높이 오느냐. 그러니까, 그보다 넓고 깊게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수, 샘물 대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만 삽니다. 그래 생명나무의 모습이 그거예요. 지금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그러니까 12가지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거죠. 그 다음에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나무나 그냥 한 달 맺고 말잖아요. 쓰고 1년 다음에 맺고 그냥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뭡니까? 그칠 줄 모르는 풍성한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에 드는 망국을 보여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겨. 다시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앞서 21장에 뭐가 없어요? 곡함이나 애곡함이나 눈물이나 사망이 없다.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 보좌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섬기는데, 자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되죠? 죽지요. 근데 이제는 죽지 않아요. 얼굴을 직접 대면해. 왜 그래? 영생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는 터럭도 없는 것 같더라도. 그런 영생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담겨져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자 5절 뭐가 없습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횃불이 어떻게 해요? 쓸데없어. 왜? 여기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요? 빛이심이라. 해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의 나라임을 보여줘요. 지금 어디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뭐라고? 신실하고 참된지라. 진짜다. 반복이면 신실과 참되는 건 반복 강조입니다. 주 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어떻게 보내셨더라. 그래서 이게 진짜야. 요한아, 이거 너 지금 이제까지 보고 들었지? 이거 진짜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뭐라고? 속히 되어질 일. 김박성이라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장래 이루어질 일들을 너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편지를 예수님의 편지를 기록해가지고 보낸 교회가 어디예요? 에베소를 비롯해서 라오디게아까지 7교회죠. 그 교회들이 전부 다 지금 핍박 중에 있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붙잡고 어떻게?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위로를 받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올라와서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고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용기 100배 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고달픔이 아닌 거예요. 축복의 자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매 주일날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씩 준다. 뭐 1000만 원 설교 듣는 사람 1000만 원 주고 설교 대신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아는 사람한테만 준다. 그렇게 하면 말이야. 눈이 반짝반짝하고 사람 받아 적고 막 그럴 거야. 또 정리하고 옆에 사람 컨닝하면서까지 답을 적어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요, 무슨 뭐 공구 브라더스, 공구왕, 황부장, 뭐 철물 박사, 뭐 별의별 이렇게 공구를 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구를 이렇게 소개하고 난 뒤에 뭐 하냐면 마지막에는 뭘 해요? 나눔 이벤트를 해요. 이 회사의 물품을 소개하면서 그 회사에서 스폰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나눈다는 거예요. 나누면은 자기하고서는 신청하면 내가 한 5에서 한 10번은 아니어도 그렇게 몇 번 욕심나는 물건이 있어가지고 참여했는데 한 번도 안 되더라고. 예? 저번 날에는 용접기 있어서 용접기 했는데도 연락이 안 되고. 예? 어떤 때는 말이지 참 가지고 있는 막 연장 공구들이 있는데 막, 그거 하면 아직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한 편의 설교가 100만 원보다 못합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지난번에 보았잖아요. 고넬료의 가정이 다 뒤집어지잖아요. 그의 친구들과 친척까지 뒤집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생명의 능력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천사를 보내셨다. 보라, 내가 어떻게 온다?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이제 이렇게 하고 요한이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누구라고?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 왜냐? 너무 장엄한 메시지를 전해주니까 막 그가 꽉 죽어가지고 엎드린 거예요. 절을 하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9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 나도 종에 불과해. 천사가 말하는 나도 종에 불과해. 야 보세요. 이 천사는 싸가지 있는 천사죠. 또 다른 천사 사탄은 어떻게 해요? 타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하잖아요. 근데 이 천사는 자기 분수를 하는 거예요. 나도 너와 같이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인데 나한테 저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게 얼마나 그 부흥사들 CBS, CTS TVN 어디 그런 교회 방송들 있지. 내가 별로 안 보는데 별로 물론 좋은 분도 있는데 하여튼 부흥사로 나온 사람들은 제가 거짓말 안 하고 한 8알 이상은 다 진짜 아주 쓰레기들이 많아요. 그러고서는 무슨 지가 복 주는 것처럼 막 복 받아라 지가 하면서 무슨 지 손에 무슨 복이 있어? 말씀의 대언자에 불과해요. 그런데 건방 떨고 말이지. 가는 곳마다 교회에 대접받고 하니까 지가 무슨 대단한 존재 있냐. 건방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나는 너와 같은 종된 얼마나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던 제자고 90 넘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주님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 너무나 귀한 영광에 압도되어가지고 엎드려 절하니까 절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의 이야기 편은 고개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사람이 성장하고 잘 나갈수록 겸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돌아와서 교재를 보겠습니다. 1절로 먼저 5절, 6절로 9절 둘로 나눴어요.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저주가 없는 새 예루살렘 모습 보여줘. 생명수 강과 생명수 강에 대한 그 조지 레드의 해석은 죽음이 사라진 것이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풍성한 삶을 이야기한다. 모리스라고 하는 학자는 영생을 의미한다. 다 같은 의미인데 세 번째 의미가 더 좀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더 보여줘요. 그 다음 다 같은 뜻인데 그렇다 이겁니다. 생명나무 영생을 상징하는 똑같은 의미죠. 생명수나 생명나무나 같은 의미죠. 즉 타락함으로는 먹을 수 없지만 예수 안에서는 뭐요? 영원히 먹을 수 있죠. 왜? 생명나무가 어떤 나무죠? 아담이 먹고자 못 먹었고 쫓겨났잖아요. 선악과를 알고 난 뒤에 그 전에 먹어야 되는데 선악을 알고는 못 먹게 하나님이 천사를 지키고 화영검을 지키고 쫓아내잖아요. 그 나무를 이제는 먹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만국을 치료하기 테르파이안이라는 게 고침받다는 뜻인데 이건 저주가 없다라는 의미와 맥을 같이 카타데마와 같은 맥을 가지고 있어요. 카타데마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저주가 있죠. 누구면 아담과 하와는 저주죠. 에덴을 쫓아내고 고통 당하는 저주가 있죠. 그래서 뱀은 뭐죠? 사탄은 여자의 후손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메시아죠, 메시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최초의 메시아에 대한 예표 구절인 거예요. 신구약 성경 중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9절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 복이 있음과 요한이 보고 들었는데요. 자,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은 본서에 나타나는 계시의 주체예요. 그 하나님의 이 계시를 알려주는 분이 누구냐? 천사를 통해 보여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속히 온다. 예수님의 재림은 지체하지 않는다는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어떤 자가 복이 있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1장 3절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계시받는 요한의 겸손의 모습인데 영광스러운 계시 앞에 압도돼가지고 엎드린 것인데 이때 천사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런 말을 해요. 이미 19장에서도 한번 나왔었어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과 예언의 신실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생명수 강인데요. 이건 에스겔 47장에 앞서 나오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이 있었죠. 이 환상을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상징한다. 생명수는. 생명나무는 뭡니까? 아담의 범죄로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못 먹었죠. 먹을 수가 없었던 그런 그 생명나무의 회복을 누구든지 다 이제 먹을 수 있죠. 어디에? 천국에 있는 사람 다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의 나무라는 거죠. 즉 영육간 질병이 없으면 물론 생명의 풍성을 의미한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성도의 삶은 뭐죠?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저주가 없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저주가 없어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이제는 보게 되죠. 부민 죽었는데 이제는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맞았다는 말,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 것이, 너는 내 것이라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밤이 없고 등불이 필요 없죠. 왜냐? 주님이 해같이 빛나니까. 그 다음에 셋째로 왕노릇하게 되고 특히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가지고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예언의 성취, 진짜다, 신실하다, 기록하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죠. 예언은 인간의 손바닥 뒤집는 약속을 파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김박성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임박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찬란한 보석으로 가득함은 물론 무엇보다도 애통과 사망이 없고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음을 살펴보았다. 이는 뭘 교훈함일까?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로마의 가혹한 핍박으로 지쳐 있었다.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사탄의 멸망과 새 예루살렘의 도래, 신천 진치의 도래죠. 도래는 환란에 빠져있는 성도들의 큰 위로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성령께서 일곱 교회의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환상과 약속으로 증언함을 통해서 어떻게 깨어 순복함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심을 엿볼 수 있다. 나는 어떤가? 깨어있는가?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가 이런 걸 돌아봐야 되는 거죠. 사탄의 미혹과 발악이 거세요. 갈수록. 예? 그래서 오늘 사회자처럼 들어창길 차려서 막 교회 예수 못 믿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탄이. 그러지만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 굳게 서는 열매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